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행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모든 악인들의 죄악된 생각들을 꺾어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과 부흥의 파도로 이 땅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승리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온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주여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육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만물을 회복시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셔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사랑과 믿음의 컨택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표어와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셨던 25장부터 시작된 그 성막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 어떠한 이미지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왔겠습니까? 생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기를 했겠습니까? 어디서 드러나 봤겠습니까? 한 번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 어디서 들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 설계도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들었어도 머릿속에는 가물가물하지 이걸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쭉 25장부터 31장까지 다 전부를 여러분 새벽마다 통독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기술자들이 있어야 그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소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문 기술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이 물건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자들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정교한 그런 물건들을 연구해서 만들도록 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하게 생소한 물건이 바로 성막의 기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막 기구들을 그래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그치면 이 모든 이제 성막 설계도와 제작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기술자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막 설계도, 성막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십계명과 안식일 준수 계명 그 내용들이 우리 12절 말씀부터 뒤에 부록처럼 성막 설계도 뒷부분에 부록처럼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18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이 증거판 둘이 우리가 흔히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새겨 주신 그 증거의 판, 십계명의 돌판 두 개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언급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자세히 다 살펴봤었습니다. 이미 다 살펴봤고 십계명하고 성막하고는 사실 딱히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설계도에 대한 내용을 25장부터 31장까지 쭉 6장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십계명에 대한 언급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 계명, 그 네 번째 계명을 마지막 부분에 왜 첨가하셨을까?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인간들도 그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쉬는 건 그것이 안식일일까요? 자, 우리 시편 27편 8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쉬자, 그 쉼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만 한다, 그것은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고 그 쉬는 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안식일 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하나님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온전한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안식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의미에 하나를 더 첨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딱 지키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룩한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 표징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7절도 봉독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 개념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너 안식일을 지킨다면 너는 이제 나와 같은 너는 나의 하나 백성이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지 않느냐, 그 딱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분명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을 설명하신 것, 그 설명하신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며 너희들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무슨 날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성막과 같은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 드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증거를 받았구나, 표징을 받았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것을 자꾸 일주일마다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의 개념, 온전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5절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죽이라고 또다시 이것도 반복할 정도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여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지부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귀국하게 된, 돌아오게 된 그 귀한 자들은 안식일을 완전히 개념 상실하듯이 지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느헤미야 13장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 운반하고 짐을 싣고 음식물까지 팔면서 안식일을 범했는데, 오늘 말씀 규정 적용해가지고 당장 그들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고 느헤미야조차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계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경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개념이, 경각심이 철저하게 무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도 못할 만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70년이 되면 거의 한 2대 정도, 어떤 집안은 한 3대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세상 문화에 져버렸던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징조차를 스스로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문화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직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에도 일하도록 하는 직장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살아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져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승진하고 영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정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려 그리스도인들이 2년 가까이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점점 장기화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일 개념 자체를 상실해버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흐지부지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속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설령 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오늘 이 가정 안에도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일날, 안식일에는 세상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의 얼굴만 찾는 날, 갈급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병중에 누워 있다가 그렇게 온전하게 주일 성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온전하게 주일 성수 잘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안식일의 복된 날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들답게 안식일이 쉼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찾는 거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고 주를 만나고 주를 예배하는 온전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마다 주님을 기쁘게 찾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과 같다는 것을 인식해서 앞으로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함부로 범할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일평생 거룩한 주의 날 온전히 주님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일평생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다가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에서 가장 구별된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세미한 기도의 소원까지 온전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